오늘 봉독해드린 로마서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순종의 습관을 위한 3대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행동이나 여러 번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몸에 밴 행동들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깨닫고 있는 습관도 있고 내가 이런 습관을 가졌구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습관을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혹 우리 중에 나도 이 나쁜 습관 고쳐야지, 이런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이 강림하여 나쁜 습관이 교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습관을 한번 더듬어 보실랍니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가까운 예로 내가 사용한 물건, 이 물건은 있던 자리, 제자리 그대로 보관합니까? 아무데나 팽개쳐 놓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교육을 하면서 부모가 그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세면장에 가면 치약 때문에 많은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치약을 짤 때 중간에 쭉 눌러 짭니다. 근데 부인은 왜 그렇게 중간에서 짜냐고 끝에서부터 눌러 짜면 될 텐데, 그게 하나의 습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하면 철저하게 약속 시간 전에 도착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나와 내 자신에게 약속한 거지만 하루에 1시간 운동 꼭 해야지,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옆에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삶을 살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참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성경을 먼저 보십니까? 큐티를 하십니까? 대단히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습관은 계속 이어가심이 신앙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도 가지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잘 안 지키는 잘못된 습관. 요사이는 백화점이나 몰에 쇼핑을 안 가도 집에 앉아서 텔레비로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쇼핑 보다가 보면 충동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를 해놓고는 후회하는 사람이 많더라 이 말이죠. 이 나쁜 잘못된 습관입니다. 게으른 행동, 이것도 역시 나쁜 습관입니다. 오늘 할 일을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룬다, 이것도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고쳐야 할 습관이지요. 또 만났다 하면 이웃을 만나거나 성도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든지 만났다 하면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험담하고 흉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사이 무슨 소식이 왔는가?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악풀이라고 합니다.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잘못된 습관에 물들게 되면 내 자신이 나를 못 고치게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습관이 있다면 고칠 수 있어야 좋은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의 승리,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습관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에너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생각대로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성이 부족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습관은 의지와 반성만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성공한 사람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교회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습관을 평생 동안 지켜가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공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지요? 톨스토이 전기나 톨스토이의 소설이나 사상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이 톨스토이는 단점이 참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부유했느냐? 그 당시에 그 집에 거느리는 종이 16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자그마치 5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를 출산을 하고 1년 6개월 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가 9살 될 때 아버지가 뇌출혈로 세상을 또 떠나게 됩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아서 할머니가 7개월 만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뜻하지 않게 고아가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에게 좋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그가 평생 동안에 빠지지 않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일기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얼마 동안에 이 일기를 써내려갔느냐? 자그마치 63년 동안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를 쓰면 어떨까요? 아, 잘못됐구나. 내일은 고쳐야지. 아, 이건 좋은 일이구나. 내일 더 한 번 더 해야지. 이런 결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소설가, 문학가 될 수 있었다라는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길러야 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좋은 습관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습관이 좋을까요?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오늘 이 습관으로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라. 오늘 우리도 종으로 내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느냐?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함을 받는, 본문 띄워보세요.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간단합니다.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 오늘 우리는 누구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허울이고 껍데기고, 신앙생활이 따라가야 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혹시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것의 종이에요. 우리가 성도냐 아니냐, 그리스도인이냐 비그리스도인이냐, 간단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껍데기는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죄에게 순종하거나 사탄에게 순종하면 그 사람 분명히 죄의 종, 사탄의 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면 말씀의 종이요 주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17절 18절 본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죄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해방이 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대로 살았다, 이 말은 이제 의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의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습관화될 때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가 참 중요합니다. 주의를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약속을 합니다. 말씀 순종하겠습니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면 이제 돌아서서 예배가 끝나고 직장생활해도 사회생활해도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습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선선합니다. 선선해놓고 잊어버려요. 상관없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요. 성도가 되는 일은 한편으로 보면 쉽습니다. 왜 쉬우냐?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만 가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재미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나의 양식입니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하고 받으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어. 그렇지 않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는 저래 말하는 거예요, 설교는 원래 저래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고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해군사관학교, 우리 교회 해군사관학교 나오신 분 없죠? 해군사관학교 입학을 하려고 하면 과정을 거치는데, 처음에 해군사관 생도로 합격을 하면, 합격을 해도 예비생도 과정을 거친답니다. 예비생도라 하면 5주 동안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로서, 그리고 그 이후에 지휘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하는 거예요. 5주 동안에. 근데 5주 동안에 확인을 하는데 5주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주에, 첫 주가 되면 거수경례 인사를 시켜요. 인사를 시킬 때 구호가 각각 있습니다. 첫째 주의 인사는
복종.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을 만나든지 동료를 만나든지 거수 경례를 하는데 복종이라고 구호를 붙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구호가 달라져요. 어떻게 인사하느냐? 구호가 인내. 훈련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의 구호는 뭐냐? 걷기. 내가 받고 있는 게 걷기 훈련이에요. 이 걷기라고 구호를 붙이고, 네 번째 주에는 명예. 거수경을 하면 명예.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관생도로서 이 명예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주째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필성. 어떤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관생도가 되겠다. 이런 훈련을 거쳐서 이 5주 과정에서 탈락이 안 될 때 예비자가 빠지고 정말 생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 깨달은 게 있어요. 사관학교, 군대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구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복종. 복종이 없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군인도 그러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군인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복종이 몸에 배이지 않고 순종이 습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은 쉽게 말하면 물 건너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지금 바울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당신들 앞에서 목회하고 당신들에게 설교할 때와 같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해라. 복종.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복종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건 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공적인 삶을 감당하신 가장 기본적인 원인, 그게 어디 있느냐? 복종에 있다, 순종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복종의 습관을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2장 5절에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으시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나도 교회 십자가 내가 지고 간다. 이 마음이 있으면 복종이 저절로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을 기르면 예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순종이 안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 찾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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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찾아야 될까요? 뭘 찾으면 될까요?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3대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저게 하나님의 뜻 같기도 하고 내가 계획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순종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십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다 말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받았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셨던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셨어요? 뭘 했어요? 순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다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아버지 뜻을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버지 뜻 같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버지 뜻 같기도 하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림을 받는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실예를 제가 구약 성경에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상 23장 1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다음 절까지 연결해서 잘 기억하세요.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지금 탈취하려고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일날은 예루살렘에서는 한 47km 떨어져 있고 블레셋하고 아주 가까웠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그것을 빼앗고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독도를 가지고 서로 우리 땅이다, 우리는 우리 땅이다, 일본은 일본 땅이다, 이 비슷한 현상이.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일날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절 보십시오. 다 함께. 2절에 하나님,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 일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전쟁할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해라, 그 일날을 책임지거라, 그 일날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오늘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재직들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부하들이 모든 군사들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데 어떤 군대인데 군대를 얼마나 준비해놨는데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잖아.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 같아.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음성을 주셨는데 아니 사람들 재직이 제당회가 모여가지고 숫자가 막 훨씬 많이 99%라. 안 된다는 사람 그 일날 치면 안 된다는 사람 99%예요. 그래서 다윗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된 내용이 4절입니다. 4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께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대답을 하셨어요.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따라 하십시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어떻게 넘기리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까? 다윗은 사람 많고 적고 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전쟁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 일날을 다윗이 내려가서 구원하게 됐다. 이것이 뭡니까? 순종, 복종으로 이루어진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찾는 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로 찾는 거예요.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또 묻고. 두 번째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앞세워라. 뭘 앞세우면 될까요? 앞세우라는 의미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라. 말씀을 앞세워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라. 순종의 가장 중요한 원칙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말씀을 앞세우고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불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힘이 남아 돌아가도 구름기둥이 서 있으면 서 있고 불기둥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뭡니까? 구름기둥을 앞세우고 불기둥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기억하시지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내용이 요나서입니다. 우선 요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누구에게?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 보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부자 힘 있는 나라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우리는 기도가 상달되는 줄로 알지요. 기도가 쌓이면 상달돼서 응답받는 줄 알지요. 기도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요, 악한 짓도요, 더러운 짓도요,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행위도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 악한 게 쌓이면 하나님 나라 상달되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심판합니다.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를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기 때문에 네가 갈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 생각은 달랐어.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랐다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는 건데 요나 마음이 안 그래.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래가지고 어디로 갔냐?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 이래구나 할 정도로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 선값을 주고 배표를 샀습니다. 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일러줍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뿐만 자기뿐만 아니고 그 배에 탄 사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구원의 배에 탄 사람이 다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고생.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그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는데 물고기 뱃속 아래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불순종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불순종하다가 이렇게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까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누구 뜻을 따라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성도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의 뜻을 따른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자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는데 내가 원치 않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습관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성경이 말하면 아멘 하는 습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습관, 그리고 나가서 행동하는 습관, 이 습관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서 몇몇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걸 지금 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민하고 슬퍼하셨으면 심지어 고민 때문에 죽을 지경이 됐다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힘들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답이 39절에 나타납니다. 39절 오늘 본문과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시고 조금 나가셔서 얼마나 고민스러웠으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십자가 지는 것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할 수 없습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우셨으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으로 생각하면 내가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복종이에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9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9절 말씀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요 만일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음이 와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순종. 신앙생활은 순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 잘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답해 보세요. 어떻게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시작.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노력하죠. 노력하면서도 인간적인 것을 앞세워가지고 내게 이익이 되나 유익이 되나 내 말이 맞나 네 말이 맞나 이 유무에 달려서 여러분 순종을 다 놓쳐버려요. 오늘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아버지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순종의 습관. 세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두 번째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라. 세 번째 순종의 습관을 위해서 세 번째 원칙은 지켜라. 지켜라. 뭘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끝까지 지켜라. 죽음이 와도 지켜라. 생명의 위협이 와도 지켜라. 손아봐도 지켜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찾았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에 세웠어. 그리고 따라가다가 힘든다고 포기하고 놓치고 그러면 변질되면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변질되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원리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뭘 따라갑니까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지켜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따로 국밥, 대구 사람 따로 국밥 좋아한 다음에 이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대요. 아이고 대구는 먹을 것이 없어. 따로 국밥 그래서 따로 손 흔드나 봐. 성도 여러분 교회가 따로 국밥이 돼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내가 손해봐도 말씀 따라가고 내가 힘이 들어도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는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거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로가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있어서 허락이 안 돼.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바로가 허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드디어는 10가지 재앙 이후에 바로가 해방 광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거라. 바로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속도로 같이 요새 KTX 같이 달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나안 땅까지 바로 달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출애굽하자 말자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애물이.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입니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이런 장애물이 있냐고 지도자를 향해서 저도 참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서 평생을 목회하다 보면 내가 목사가 아니면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 왜 그런 소리 들을까? 왜 그런 더러운 소리를 들을까?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당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케어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뭘 해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쳤더니 육지같이 갈라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원망합니다. 한 번 원망하면 두 번 원망하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두 번 원망하면 세 번, 네 번, 10번 원망하는 거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세민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 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곁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생활하면서 정말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습니까?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노예 생활에서 무슨 고기 가마솥 곁에 이렇게 과장시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간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은 발도 들여놓지를 못했더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수기 33장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갔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정에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데는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영광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시게 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실까? 저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지 않고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대로 살면 고통 없습니다. 죄를 먹고 그냥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아픔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나온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된 세상에 우상 섬기는 거 다 벗겨야 돼. 벗겨야 돼. 우리 교회도 참, 목사님, 내 살아생전에 교회 입당하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종생활하던 더러운 때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주세요. 이게 씻겨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거하던 그것 때문에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우상을 끊고 죄의 길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다리면서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해 불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거역하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에 순종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신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잔을 다 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뭘 했습니까? 복종하셨다.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세요. 시온의 대례를 열어주세요. 이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나는 작년에 순종을 했는데 뭐 이래?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길러야 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빼버리면 안 될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순종이.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기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의 습관을 기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주일, 약속하신 주일,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